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마가복음 14장. 이제 마가복음 앞으로 두 주 하고 딱 이 해 마지막 주에 마가복음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 사람한테 미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 장면을 본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인생의 한계가 찾아올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곧 성탄인데 성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박간대 박씨 시조가 박혁거세.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시조들은 아래서 깨어나셨습니다. 대부분 다 특별한 출생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시조들은 다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주인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여자의 몸에 잠시 들어갔다가 남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한 3달쯤 있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들이 있는 대로 10달 그대로 다 채우시고 10달 만에 모든 인간들 민족을 뛰어넘어서 출생하는 그 보통의 출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한 목수셨습니다. 오늘날 보면 가장 서민 중에 서민 직업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집안을 도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맞이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그 많은 동생들을 부양하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사셨습니다. 많은 형제들과 다투기도 했겠죠. 장난도 치면서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30살 공생의 이전까지는 다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웃고 울고 아파했습니다. 때로는 슬퍼했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즐겨 부르실 때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선포한 말씀 중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 Son of Man, 인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밝혀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에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 가스로 섬기기 위해서는 출생을 조작하는 게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가 믿기에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는 말은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왔다가 나가든지 고통을 전혀 느끼는 감정이 없으시다든지 위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평범한 서민들의 예환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겪으셨고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던 제자들로부터 배신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성탄에 아니면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대목을 바로 이걸 생각하면서 늘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항상 느끼게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반인 반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그분 스스로 자청해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또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참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내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해? 우리가 주로 그렇게 반박하잖아요. 당신이 나 같은 삶을 살아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부자 계층이 아니셨어요. 또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 권력 계층이 아니셨어요. 보통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자, 목수,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있는 나와는 왠지 이질감이 느껴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지 않도록 저는 배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아픔을 저분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해하는 친구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그분은 정말 낮은 곳에 가까이 희노애락을 친히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들도요, 죽음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아셨어요. 죽음의 시간은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내일이면 죽는 순간입니다. 마치 그것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전날 밤이에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에요. 이제 전날 밤이에요. 그 사형수의 전날 밤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그 사형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제 곧 붙들리시게 되고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시게 되고 평범한 인간들은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극도의 치욕적인 죄를 덮으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주사를 맞아요. 맞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원 의사 앞에 쫙 당당하게 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험이 자꾸 계속되면 주사 소리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하얀 가운 입은 의사만 봐도 도망갑니다. 병원 간다 그러면 도망가요. 그만큼 고통을 이미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더 고통이 무서운 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가기 싫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내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고통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절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미리 묵상하면서 인생의 한계가 찾아올 때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본문 속에서 여러 내용으로 전할 수 있겠죠. 다양한 각도로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을 제가 설교도 많이 한 본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한계가 찾아올 때 이렇게 일단 제목이 붙였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여러분 내일 죽음을 모르는 게 축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어떻게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다는 걸 알면 여러분 차 길이나 다닐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숨겨둔 게 신비로 남겨둔 게 다 축복이에요. 마음껏 사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겪는 고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예수님을 제가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는데 그 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정말 지독하다고 할 정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이 아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늘 아파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은 나누고 싶으신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부족 때문에 겪는 배고픔이 뭔지 고문 받아보셨어요? 받을 일이 없겠죠. 맞아보셨습니까? 이건 매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매를 맞아봤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시골의 동네는 하도 구타 많이 했어요. 쭉 줄 서가 구타도 좀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다고 무슨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단 구타에 그때는 그냥 쭉 세워놓고 그냥 툭툭툭툭 때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제가 깡패 세계에 있었다 그런 생각하지만 그때 그게 문화였어요. 그냥 문화. 옆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 동네 애들 때리고 이 동네 애들이 저 동네 가서 때리고 괜히 그랬어요. 네. 주님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겪는 아픔을 다 친히 다 겪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통을 겪는 것에만 멈추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한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사랑했던 인간이기에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갇혀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언제 한계를 벗어나 위대해질 수 있느냐를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겪으면서 보여주고 싶으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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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넘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고 절망과 낙심 상황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져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 시험 안 치고 학교 다닐 학생들이 있습니까? 시험만 없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다 하는 말. 전부 다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다 인생이.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죠. 모든 인간은 이런 한계에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현실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벽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장벽일 수도 있죠. 그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진짜 막다른 골목에 딱 우리가 다다랐을 때는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그냥 그대로 말이 맞아요. 그냥. 자기 능력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능력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때는 두려워지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연말인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한계, 물론 한계점이라고 부르죠. 데드 포인트라는 거.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거 아세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100m를 지금 9초대에 뛴다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절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불렀습니다. 100m를 9초대에 인간이 뛴다,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10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깨는 거예요. 왜? 한계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준들이 점점 당겨지는 거예요. 참 인간이 놀라워요. 예수님은 오늘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헬라어인데 이게 원래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기름을 짜는 기계 그런 뜻이에요.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는 기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꽉 차 있는, 지금도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겟세마네 동산 우리 성지순례 할 때도 가봤는데 그런 나무들이 쫙 있어요. 거기는 다 올리브로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이 예수님이 주로 찾는 곳이에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곳에서 마치 올리브를 기름을 쫙 짜듯이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쥐어 짜면서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런 한계, 지금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계예요. 죽음을 앞두고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이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내보고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한계 상황에서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물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다 저 밑에 기슭에 남겨두고 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주로 즐겨 데리고 다니셨는데 요 3명은 본인이 기도하는 현장까지 다 끝까지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해 놨어요. 34절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죽을 것 같아. 숨도 못 쉴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보통 심한 이 병은 말을 하지 않을 때 심한 질병이 듭니다.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을 때 사람은 더 병들어요. 자기의 감정이 솔직한 게 오히려 사실은 치유의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리더들이, 부모들이 자기 아픔을 숨기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알면 더 힘들어 할까 봐 숨기잖아요. 거기서 병이 오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3명 이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레누이는 배우자와 마음이 통하는 애정이 살아있다면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친구를 한자로는 지기 그렇게 부른다. 지기가 자기를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기 한문으로 치면. 친구는 뭡니까?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그 친구예요. 자기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는 내가 정말 아플 때,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장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런 한계, 이런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은 하나 남아요. 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도, 그런 친구만 있어도 우리가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못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런데 이 친구의 한계는 내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치료해 줄 힘이 없어요. 그냥 마음만 나누는 거예요. 마음만. 근데 이 위로도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참 이 인간 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더라고 보니까. 항상 가장 큰 상처는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받거든요.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은 내게 상처 줄 일이 없어요. 상처가 안 돼요. 가장 큰 위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고요. 가장 큰 상처도 가까운 사람이 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플 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지기가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 또 고스란히 나와요. 그게 욥기예요. 욥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욥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욥이 먹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안 먹고요. 며칠씩, 일주일씩이나 먹지 않고 욥과 똑같이 아파하고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네가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런 고통이 왔겠니? 혹시 너 숨겨둔 죄 없니? 한번 생각해봐. 회개해. 이제 이런저런 계속 욥기가 그 긴 욥기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다 지혜자였습니다. 정말 욥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가 때로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도르테 쥘레라는 사람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처했을 때, 아픔에 처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를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찾아가면 안 돼요. 그때 들려주는 그 말이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잘못하면 자살해 버려요. 사람 잘못 만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찾아가서 위로받는 거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직 위로만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친히 겪으신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를 친구라, 나를 친구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무슬림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섬기잖아요. 이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면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 내가 네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요? 내 허물까지도 예수님께 다 고할 수 있는 분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전부 아시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일들을 겪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기도였어요. 기도. 겟세마네 기도, 쥐어짜는 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마태복음에서는 머리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을 정말 무릎 사이에 넣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잘 실천하지 않는 사실이죠. 한계를 넘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고난은 사람을 홀로 두어서 단독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예요. 단독으로 1대1로. 근데 여러분 1대1로 잘 안 찾아가잖아요. 1대1로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1대1로 기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그냥 다 접고 기도원이다 한 번씩 올라가는 거 좋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새벽에 기도 나오시든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은혜. 고통이 있으면 1대1로 찾아 나가야 돼.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찾아 나가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보통 건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다급하고 문제가 생겨도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저도 나이를 먹는지 제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흔히 여자들 건망증, 이제 저는 이제 탓을 못하죠. 저 똑같기 때문에 2층에서 1층 내려가면 왜 내려오는지를 모릅니다. 요즘 가끔씩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2층에서 분명히 1층을 딱 내려가요. 그 중간에 누가 저를 부르거나 뭐 하면 잊어버려. 왜 내려왔지? 다시 올라가야 돼. 생각해서 다시 내려가야 돼요. 저도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제 모습이. 제가 가장 많이 겪는, 이게 뭐 실수라고 하기는 그런데, 운전할 때, 하여튼 운전할 때 조금만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멍하게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가고 있어요. 차는. 제가 몇 번이나 돌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무조건 하이웨이를 일단 타. 포로를. 내가 이리 왜 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우리 방장님 그러지 않겠나?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나? 그냥 무조건 이리 와요.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이리 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잘 아는 그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젊은 화랑 시절에 술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기생집에 갔다 그러잖아요. 청관이라는 기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밥맛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머니가 아시고는,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참 지엄하시고 이 말씀들을 자식들이 잘 들었어요. 어머니가 따끔하게, 유신아, 네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큰 인물이 이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서 이 술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서야 네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따끔하게 이 충고를 듣고는 유신이 딱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술집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예 연습에 아주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예 연습을 하고 돌아오다가 말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말이 자기를 청관 기생집 앞에 딱 세워놨어요. 데려다 놨어요.
이 말이 맨날 가던 데니까 그날 가 있는 그 청관이 그 기생이 이 유신을 보고 김유장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였냐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맞으러 나왔는데 유신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칼을 빼서 그 말의 목을 쳤다는 이 이야기는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요 여러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얼마나 영적인가 거룩한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습관을 따라간 거예요. 겟세마네 무슨 뭐 특별 기도가 있어가 간 게 아니고 이 엄중한 시간에 내일 죽음이 닥친 이 시간에 습관을 쫓아서 그냥 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또 온 거예요. 예수님 평소에 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온 거예요. 그렇게 즉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거기 갔다고. 기도할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가 힘을 더하더라면 예수님도 이런 힘을 받아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인간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돕니다. 반드시 시험 돕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시험 들고 유혹이 찾아오고 육신의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복적인 실패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물어야 돼요. 그때 평화가 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길이 보여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게 그만큼 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돈이니 권력이 이런 걸 확 내려놓으면 갑자기 많은 게 보여요. 자유가 생기고 참 놀라워요. 힘이 생겨요. 희한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딱 내려놓으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내가 무조건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능력이 임해요. 오늘 예수님이 야, 다 끝났어 이제 3번씩 나가서 그 쥐어짜는 기도를 하시고는 이제 끝났어. 야, 이제 너희들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지. 이제 그만 가자. 일어나 그만 가자.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 말하니까 당당하게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바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참 놀라워요. 이 신비해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기독교인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게 놀랍다니까. 이게 하늘에 지혜가 있고요, 하늘에 실제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파산나고 깨어지고 저 사람 분명히 자살할 거야, 저 사람 분명히 다시 못 일어날 거야, 그래도 일어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살아있는 기독교인, 성령이 충만한 기독교인. 그 사람은 일어나요. 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러 가잖아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 내게 무릎을 꿇어라. 빌라도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내 스스로 하늘이 네게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온 거지 네가 힘이 있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멋이에요. 그게
스스로 죽는 거, 스스로 선교하는 거, 스스로 순교하는 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멋이고 힘이죠. 원래 장기 바둑 같은 것도 수싸움인데 이게 멀리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잖아요. 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갑자기 자기가 뭔가 이 돈이 걸리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으면요, 멀리서 보이던 게 안 보여요. 희한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딱 서서 이렇게 훈수를 둘 때는 바둑 길이 보이고 수가 보이고 다 보이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안 보여요. 왜? 욕심이 앞을 가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욕심을 내려놓고 쫙 푸는 게 선수들,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쫙 평범한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잘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한계는 항상 존재해요. 수영을 하는 사람 10m까지 수영한 사람은 딱 10m까지 가요. 11m를 못 가. 1m인데. 그런데 이 10m를 한번 죽을 각오를 해서 한번 딱 뛰어넘으면 11m까지 갑니다. 희한해요. 15m까지 갑니다. 20m까지 갑니다. 이 한계는 뛰어넘을수록 계속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이 한계를 한번 탁 뛰어넘으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립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신비가 임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뿐 아니라 연초에 그걸 사모하세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사모해봤자 잡으면 없어지잖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또 잡으면 날아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날아가면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 영적인 은혜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참 놀랍다니까. 이걸 여러분 잡아야 돼. 그러면 다른 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선순위를 잘 세우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원리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 마라톤에서도 30km 지점이 이게 데드 포인트랍니다. 30km까지 뛰면, 저도 뭐 뛰어본 적은 없으니까 30km 가면 진짜 죽고 싶답니다. 이게 산소량이 딸립니다. 이게 한 번도 이게 몸이 경험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잘못하면 진짜 죽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저도 경험을 못했지만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말이 이 데드 포인트를 넘어가면 편해진대요. 편해진대요. 이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더 편해진대요. 한계가 비록 여러분을 주저앉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죽을 각오를 다해서 뛰어넘으십시오. 한 번은 죽음을 각오해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인물이 되려면 죽을 걸 각오해야 인물이 되지, 그냥 죽을 각오, 죽는 순간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영웅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다 영웅이 될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영웅은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걸 한번 뛰어넘으세요. 금식도 해보시고 새벽기도 작정도 해보시고 철야기도도 해보시고 작정기도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넘어가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잖아요. 온 인류의 구주.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장벽이 오고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지만 성령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